하나님 말씀 사사기 1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8장 1절에서 10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392면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에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살펴보라.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거기서 무엇을 하여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이에 다섯 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을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같이 합니다.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시느니라 하는지라. 아멘. 구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바닥을 손으로 좀 만져봐야지 알아요. 이게 따뜻해요. 아 그래요? 저만 모르고 있었었나요? 따뜻하죠. 예. 사실 신발을 신고 있기 때문에 따뜻한 기온이 오르는 게 좀 늦을 수가 있어요. 근데 만져보면 되게 따뜻하구나 이렇게 느껴져요. 근데 사실은 예배도 공간이 따뜻하면 안 돼요. 이게 차갑지 않도록만 해야 돼요. 그래야 예배 드릴 때 불편하지 않아요. 예전에 교회 있을 때 금요 기도회 때마다 늘 힘들었던 교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그게 기름 가스 보일러였었는데 가스 보일러인데 이게 빨리 안 데워져요. 그러니까 한 4시간 전에 데우는 거예요. 4시간 전에 데우면 예배 시간 1시간 전에 꺼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 깜빡해요 이게. 그래서 예배 시간까지 켜놨다가 그때 끄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것은요, 예배 시간 들어가가지고 한 시간 지나잖아요. 바닥이 막 끓어오를 정도로 뜨거워져요. 막 숨을 쉴 수가 없을 정도로 뜨거워져요. 그러다가 이제 집에 갈 때쯤 되면 끈 거예요. 집에가 한 2시간 이상 2시간 반쯤 지나고 나면 물론 그때도 별로 이렇게 식어지고 이런 것도 없어요. 그 정도로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예배당은 예배 이게 이제 빨리 식어지거든요. 전기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뜨겁게 하는 건 아마 아주 추울 때 잠시고 우리는 좀 미지근할 정도로만 그냥, 그래서 춥지 않을 정도로 해야만 여러분 예배드릴 때 불편하지 않을 겁니다. 나중에 조금 지나 보면 우리가 지혜가 생기겠죠.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왕이 없을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물론 또 이전에 있었던 말씀을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미가는 베들레헴에서 온 한 청년 레위 청년을 만나게 되지요. 그리고 가정 제사장으로 고용했습니다. 고용 제사장이 된 겁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이 청년 레위인이 베들레헴에 있지 않고 에브라임에 왔다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았죠.
먼저 저는 이 레위 청년을 탓하기보다 왜 그렇게 왔어야만 했는가를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12지파의 도움으로 생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서 이게 고민할 거리가 없어야 될 당시의 레위인으로서는 그럼 베들레헴에 있을 수가 없고 생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에브라임에 왔다라고 하는 거, 이것은 당시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레위인을 책임져야 한다라는 것을 아무도 지금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부자면 되고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되는데 레위인을 하나님께서 먹여 살려라, 열의 하나를 통하여서 그들 다 먹여 살려야 된다 했지만, 그러나 베들레헴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들레헴에서 감당할 수 있는 사역에 그런 어떤 중요한 사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당할 수 없어서 너무 힘들어서 배고픔을 견딜 수 없어서 그것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고 살아갔던 시대의 모습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정에는 수십억짜리 은을 보관하면서 우리는 떵떵거리면서 부자로 살았습니다. 가난해서 도와주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들의 생각대로, 그들의 방식대로 그렇게 살았다, 그 말을 하고 있었지요. 영적인 책임은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 당시에 시대적으로 영적으로 악한 모습을 보여주었죠. 두 번째, 저는 이 레위 청년에게도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말씀드렸습니다. 할 말이 있다라는 거지요. 물론 전적인 책임을, 먼저 책임은 이 레위 청년에게 먼저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파들이 무책임했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생활비 좀 챙겨준다고, 근데 그냥 챙겨준 게 아니죠. 사실은 넉넉하게 챙겨준 겁니다. 은 10개와 옷과 먹을 것과 잠자리, 쉽게 말하면 의식주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당장 보고 이를 인하여서 그가 만족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가의 집에서 대접해 주는 것을 만족해하고 이를 좋게 여기고 그 집에 들어가서 가정의 제사장이 되었다, 그렇게 말해주었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제가 함부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말하면 참 어렵고 시험 들릴 만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제가 한 목회자로서는 당장 굶어 죽어도, 그런 말이 참 무서운 말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가 있어야 될 땅은 베들레헴이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숨길 수 없는 참 마음 아픔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 레위, 참 놀랐죠. 이름을 밝히지 않아요, 그죠? 그가 있어야 될 베들레헴, 그 땅을 포기하고 왔어요. 근데 여기에 처음 온 것 같지는 않아요. 이 에브라임에 처음 온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우리가 말씀 보니까 단지파 사람 5명이 정탐꾼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우리 땅을 얻기 위하여 떠났는데, 떠나가다가 에브라임에 지금 왔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역에 도착했을 때 미가의 집에 방문했는데 그 집이 넉넉하고 부자라는 것을 알고 갔겠죠. 근데 그 집에 갔더니 익숙한 소리가 들린 거예요. 이 소리 내가 들었는데 이 소리 누굴까? 보니까 베들레헴에서 왔다라고 하는 그 청년 레위인을 만난 거예요. 단지파의 사람이 알아보았다라는 거지요. 모르는 사람을 만난 게 아니라 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이 레위 청년은 베들레헴에서 아마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어떻게든지 생계를 해결해야 되니까 단지파에 갔든 어디다 갔든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지금 에브라임에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두 번째 묵상은 그거였었어요. 이건 여러분의 묵상이 아니라 제 묵상입니다. 밥벌이를 위한 목회자가 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먹고 마실 양식, 당장 굶어 죽어도, 이런 말은 위험하다는 말씀드렸습니다. 당장 굶어 죽어도라고 하는 것은 참 부담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말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한 목회자로서 저에게 이제 하는 적용이에요. 저에게 밥벌이에 목회하지 마라. 저에게는 적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렇게 적용하면 안 돼요. 그러면 저를 시험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밥벌이를 아예 못하도록 밥 다 끊어버리고 한번 버티는지 보자, 뭐 이런 큰일 나잖아요, 그죠?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아무도 웃지도 않고 참. 아니, 그만큼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저에게도 무거운 이야기라고요. 저에게도 굉장히 무거운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제사장을 고용한
미가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굶주린 이 레위 청년은 은 10개, 옷 한 벌, 먹을 양식, 집 뭐 이런 것 준다라고 만족했다라고 했죠. 만족할 만큼 생활비, 만족할 만큼 의식주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러니 레위 청년은 만족했다 그랬지요. 그러니 이 넉넉한 돈으로 제사장을 고용한 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고용하여 제사장 삼지 말라라고 말씀했다 그 말입니다. 내가 고용하면 여러분 내가 들어야 될 말보다는 듣고 싶은 말만 들을 수 있는 위험성, 그러니까 나를 살리는 말씀이 아니라 내 귀에 좋은 말씀만 들을게 될 위험성인 거예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실제로 지금 우리 시대도요 상당히 많은 목회자가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해요. 왜 고민 안 해요? 그런 위험성, 그러니까 미가와 제사장의 관계가 꼭 그런, 죄송하지만 갑을 관계가 될 수도 있고 고용주니까, 그죠? 고용인 뭐 이런 문제, 그 문제를 그대로 다루었다 그 말이었습니다. 마찬가지지만 앞으로도 돈으로 목회자를 고용하고 이런 그런 사회가 되면, 그런 교회가 되면 그 교회는 희망이 사라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 줄 터이니 이런 좋은 분을 모셔야 되겠다,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돈으로 어떤 사람을 고용하는 그런 마음의 그림이 큰일 난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근데 생각해 보면 목회자만큼 돈으로 움직이기 쉬운 사람이 없다라는 것도 기억해야 돼요. 맞죠? 맞습니다, 여러분. 돈으로 목회자를 움직이기가 되게 쉬워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많은 목회자가 돈에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돈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 돈에 시험 들어서 목회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 있었던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돈에 쩔쩔매거나 돈에 굶주리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오늘 부분의 말씀에 우리를 얼마나 아주 중요한 교훈에 들게 하는지 모른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목사도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을 죽일 것인가 살 것인가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의 양식을 먹을 수 있기를 원한다면,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내가 먹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여러분 이 문제로부터 교회는 자유로워야 돼요. 목회자도 자유로워야 되고. 이해되셨죠? 여기까지는 꼭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였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납니다. 질서가 없었다라는 이야기겠죠. 영적인 질서가 다 무너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한 나라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최근에 계속 깨닫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정치적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라의 지도자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이렇다 저렇다의 문제가 아니라 참 중요하다. 나라의 지도자가 얼마나 그 영향력이 큰가, 그리고 얼마나 중요한 질서를 만들어 가는가를 알게 될 만큼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의 이런 말씀이 우리 시대를 반영하고 있고,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떤가도 돌아보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교회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더십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도요, 리더십이 한번 휘청거리면요, 어떤 문제들로 인하여 휘청거리면요, 교회가 참 시험을 크게 받아요. 맞죠? 크게 받아요. 여러분 한국 교회를 보세요. 한국 교회가요 이런저런 문제로 인하여서 리더십이 무너지면요 큰 고통에 빠져요. 가정도 어떤가요? 가정에 그러니까 리더십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있잖아요. 영적인 가정이 있을 수 있고 또 집안에 또 어떤 혈육의 가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뭘까요? 가정에 어떤 혈육의 가장이 어떤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라든지 재정적인 문제로 인하여 가정을 떠나게 되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가정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건강의 문제나 재정의 문제나 혹은 또 이성의 문제나 이런 문제로 인하여 가장의 역할을 잃어버렸게 되었을 때에, 리더십이 잃어져 버렸을 때 가정이 휘청휘청하게 되잖아요. 그런 경우도 얼마나 많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깊이 묵상하면서 제 마음 안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왕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다. 자, 오늘 단지파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1절 읽고 시작할까요? 오늘 본문의 1절 읽고 오늘 말씀을 조금 이해해 가보도록 하십시다. 1절만 좀 띄워주시지요. 같이 읽어봅니다. 조금만 있습니다. 시작. 됐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이제 미가 집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근데 이 말이 이스라엘 왕이 없었다가 사사기 4번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이 내용 4번이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반복하고 있다라는 것은 질서가 다 무너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영적인 질서, 사회적인 질서가 다 무너져 있었다. 그러니까 돈으로 사람을 고용하는데 목회자도 고용하게 되고 제사장도 고용하게 되고, 이러면 그 또 제사장은 먹고 살기 위하여 어떤 사람은 엄청 잘 사는데 어떤 사람은 굶주림이 얼마나 지나칠 만큼 굶주리고 살아가는지 뭐 계속해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근데 없을 그때 하필이면 이제 단지파 이야기합니다. 단지파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다라고 말하고 이어서 그래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다는 이야기합니다. 분배받지 못했다. 여러분 단지파가 분배받지 못했답니다. 분배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분배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당시에 단지파를 아주 정확하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 그들은 지금 분배받았지만 분배받은 것과 상관없이 그들이 살고 싶은 방법대로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18장 시작하면서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었다, 그 왕이 없다라고 하는 그걸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한 지파가 있었는데 그게 단지파였다 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단지파는 땅을 분배받았지만 분배받지 않은 삶을 살았다 그 말이죠. 오늘 이제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읽고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내용을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그러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단지파 이야기를 보면서 갑자기 딱 드는 생각은 요한계시록 이야기예요. 요한계시록에 지파 이야기 나오면서 단지파가 사라지잖아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12지파 중에 단지파는 빼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레위지파를 넣어버려요 거기다가.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단지파가 왜 없어졌는지, 단지파가 없어지는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아주 중요하게 우리에게 보여지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 핵심은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이 왕이 아니었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었다 그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는 분배받았어요. 분배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아주 중요한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그들에게 맞는 땅을 주셨어요. 그들에게 맞는 땅. 그리고 그들에게 맞는 땅을 주실 때마다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능력도 다 주셨어요. 근데 이 단지파의 사람들이 그 땅에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땅에 있지 않고 떠난 거죠. 5명의 정탐꾼을 통해서 우리 새로운 땅을 향해 가자. 우리 새로운 땅을 구하자. 이 땅은 우리 땅이 아니다. 그러니까는 그때까지 땅을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때요 기업을 분배받을 수 있었지만 그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들이 그 땅에 있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도망다니고 뭐 그랬던 거예요. 이따가 좀 이따 그 이야기를 좀 구체적으로 하도록 하고요. 먼저 지도 한번 볼까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땅으로 가는가? 저 밑에 보이죠? 유다와 에브라임 사이에 단지파 보이죠? 단지파 보여요? 예, 단지파가 보이는데 이들이 어디까지 이주해 가느냐 하면 떠나서 저 위 단지파까지 가는 거예요. 저렇게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신 약속의 땅을 떠나버린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신 땅, 제가 봐도 그 땅은 단지파 땅은 뭐 썩 좋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물론 이제 바닷가를 끼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뭐 이제 이 상거래하기도 무역하기도 좋은 땅일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땅도 작고 지역적으로도 별로 그렇게 해서 유익한 땅은 아닌 것처럼 보이시죠.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땅이 싫다. 근데 잘 보십시다. 단지파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조금 전까지 한 2, 3주 전, 한 달 전까지 매주 반복해서 보았던,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혔던 민족이 있었죠. 누구였죠? 블레셋. 그들이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단지파 사람들은요, 블레셋에게도 힘들고 바로 옆에 아모리 사람들도 힘들게 하고, 그러니까는 살기 힘든 거예요. 여러분 살기 힘들면 도망가야 돼요? 당시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싸우라고 하신 거거든요. 근데 싸우지 않고 여러분 그들은 아주 안 좋은 선택을 해요. 성경 말씀 하나 읽어 드릴 텐데, 아니 여러분 같이 읽을 텐데 누구 이야기인지 보셔야 돼요. 누구 얘기인지 보십시다. 사사기 13장 2절입니다. 시작. 소라 땅에 됐습니다. 예. 어디에라고요?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니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했다. 누구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삼손이에요. 삼손이 어느 지파 사람이라고요? 어느 지파? 단지파. 그러면 단지파의 능력이, 힘이 있다 없다? 충분한 힘이 있었던 거예요. 충분한 힘. 그러니까는 이런 블레셋 사람들도 벌벌 떨었던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요, 단지파 사람이라고요. 단지파가 힘이 없다고요? 아니요. 그들은 그들의 일술이 부정하여서 불평하면서 이 땅은 우리 땅이 아니라고, 우리 좋은 땅을 향하여 떠나자고, 그래서 떠나갔던 거예요. 하나님 능력을 안 준 게 아니라, 하나님 그들 땅을 분배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 땅에 불만을 품고 우리가 가고 싶은 땅, 내가 얻고 싶은 땅, 내가 하고 싶은 그 일을 하려고 떠났던 사람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해보면 이제 그런 모습으로 이제 그들이 에브라임의 미가의 집에 갔어요. 미가의 집에 가니까 제사장 청년, 레위 청년, 이 미가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 만나가지고 이제 하는 이야기들이 그런 이야기였어요. 하는 이야기가 단지파 사람들 5명이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새로운 땅을 얻기 위해 떠날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지 안 주실지 좀 말해달라,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말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단지파의 땅을 버리고 새로운 미지의 땅을 향해 갈 거다. 미지의 땅을 갈 거다. 하나님의 복을 주실 것인지 안 주실 것인지 말해달라. 그 말의 의도는 그게 궁금한 걸까요? 우리가 가겠다라는 의지를 드러내는 걸까요? 그 말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라니까요, 이 말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길을 떠나라 그랬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 맞지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떠난 건 맞아요. 뭐 해야 돼요 지금? 이 소리를 찾고 가야지 될 것 같기도 해요. 이거 금방 소리 좀 더 올려주셔야 돼요. 자,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너 갈대아우를 떠나라 그랬어요. 그건 아브라함이 가고 싶다 가기 싫다의 의지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전혀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라 했기 때문에 간 거예요. 그렇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인 거예요. 자, 단지파를 생각해 보십시다. 단지파가 미지의 땅, 그러나 희망의 땅, 새로운 땅, 여러분 그들은 좋은 새로운 땅을 향하여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미가의 집에 있는 이 청년 레위인 제사장에게 물을 때에는 하나님의 뜻이 궁금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전혀 궁금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가고 싶다라고 하는, 내가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제사장에게 보증받고 싶은 거예요. 그냥 어느 청년이 저에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술 먹지 말라 하지 않았잖아요 라고 묻는 건 성경이 술 먹어도 된다 안 된다를 궁금해하는 걸까요? 아니면 나는 술을 먹고 싶은데 허락해달라는 말일까요? 이해되지요? 그런 거라니까요. 그러니까는 내가 악하다라는 거, 그러나 그 악한 것을 숨겨놓고 하나님 앞에 내가 충분히 그래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변명거리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렇게
이 단지파의 사람들이 떠나게 되었다, 이제 그 말입니다. 그리고 단지파 사람들이 저 위에 라이스라고 하는, 아까 그 그림 있죠? 그 지도에 그 지역에 라이스라고 하는 이름인데 나중에 이게 단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요. 그 지역으로 그렇게 이름을 바꾸어서 이주해 간다. 이제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먼저 묵상해야 될 것은 나에게 누가 왕인가? 나를 통치하고 나를 다스리시는 이는 누군가? 이거 먼저 우리는 묵상해야 될 말씀입니다. 1절 말씀 같이 다시 읽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때는 언제입니까? 미가가 자기 집에 우상을 섬기고 이러면 좀 이거 우상들을 막 섬기고 그랬잖아요. 집에 신당을 만들어 놓고 그래놓고는 여기에 뭐 에봇도 만들어 놓고 뭐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라는 거 다 해놓고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알고 이렇게 말하는 그 시대에, 그러니까 영적으로 완전 무질서하고 하나님이 없고 그런 시대에 왕이 없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은 그들에게 하나님도 우리의 왕이 아니다 그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의 왕이 아니다. 내 삶의 왕이 아니다. 돈이 내 삶의 왕이다. 뭐 권력이 내 삶의 왕이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사무엘상 8장 7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당시에 사무엘 시대에 이런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같이 7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는 게 싫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왕이 되고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들려지는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살아가는 게 싫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사회 구성원에 대통령이 있지요. 하지만 대통령이 항상 옳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잘못된 판단으로 어려운 비상상태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국민들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도 있고요. 그래서 국무위원들이나 또 국회의원들이나 이들이 소신적인 전문적인 이야기들로 인하여 그래도 길을 만들어가고 그 질서를 만들어가려고 애를 쓰는 것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요, 대통령이 아무리 잘해도 대통령은 그냥 한 나라의 지도자고 방향을 세워줄 뿐이지 저에게 있어서는 적어도 제가 기도할 대상이지 의지할 대상은 저에게는 아니에요. 여러분 대통령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우리의 소망이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우리 가운데는 그런 사람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대통령 때문에 죽고 살고 이런 그렇지 않잖아요. 성경에 왕이 없다 이 말은 무질서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세상의 왕이 선하게도 인도할 수 있고 악하게도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한 왕 안에도요 좀 부정적이고 불편한 일들을 드러내는 그런 왕들도 없지 않아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고 예전에 100년, 200년 전에 아주 유명한 조선시대 때 왕 중에도요 이면에 보면 겉으로는 아주 대단히 훌륭한 왕인 것처럼 보여져도 그게 역사를 기록한 사람이 그렇게 기록해서 그렇지 알고 보면 추한 모습들도 많이 있고 악한 왕들도 많이 있고 그게 사실은 시대라는 말이죠. 그러니 저는 이 땅의 왕은요 정확하게 아주 이 악은 전혀 없다 그렇게 보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대통령으로 왕으로 세워도 여전히 참 연약한 게 왕인 것 같아요. 다윗 어떻습니까? 다윗이 왕 아닙니까? 근데 다윗도 나를 이끌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하잖아요. 나를 이끌어 주시는 분, 그러니까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다윗의 성경 이 시편을 읽다 보면 다윗이 영원한 왕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해요. 실제로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의 통치는 누가 하고 있나요? 우리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한 대통령이 통치하고 국회의원이나 또 여러 국무위원들로 인하여 이 나라가 만들어져 가겠죠. 그런데요 저는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이 시대를 만들어가는 거다.
하나님의 질서, 여러분의 삶의 질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질서, 그러니까 이 시대, 이 나라의 질서도 하나님이 만들어 간다. 저는 그렇게 믿는 사람이에요. 달리 말하면 지난주에 제가 설교하면서 그렇게 많이 울었던 것은 사실 그거 하나예요. 하나님, 우리가 10월 27일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울고 그렇게 하나님께 몸부림쳤던 수백만의 사람이 있었다면 저는 결단코 이 나라의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믿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한국교회가 기도할 때는 기도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으로 인하여 혹은 이 도시를 말하는 시장으로 인하여 국회의원으로 인하여 이 도시가 잘 되고 안 되고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은 적어도 기도하는 교회가 있고 이 하남에 있는 250의 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은, 이 하남은 괜찮은 영적인 질서가 세워지는 도시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고백을 해야 돼요. 다시 또 분배받았던 이 사람들 모습을 보려고 합니다. 자, 단지파의 모습을 볼까요? 여호수아 19장 48절 이렇게 분배를 받았습니다. 뭐 짧게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분배다. 앞부분에는 그러니까 47, 46, 45 쭉 다는 여기저기 지역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뭐 어느 지역 도성은 여기 막 그런 이야기니까 다 넘어가고 48절 시작. 단 자손의 지파가 그의 딸린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들의 마을들이었더라. 땅을 받았다 못 받았다? 받았다. 6만 명이 넘는 사람이요 그렇게 땅을 분배받았어요. 분배받고 나서 인원을 보니까요 6만 명이 넘어요. 그렇게 분배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사기에 딱 넘어와요. 그러니까 분배 다 끝났잖아요, 그죠? 끝나고 사사기 넘어가면 분배받아서 이제 그 땅을 어떻게 우리가 다스릴 것인가, 어떻게 점령할 것인가, 어떻게 말씀대로 그 땅을 믿음으로 정복하고 살아갈 것인가, 그렇게 기록되어져야 할 사사기 1장의 단지파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아까 말씀을 하다가 넘어갔던 34절입니다. 34절 시작.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했다. 참 침울하기도 하고 참 답답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지요. 단 자손은요 아모리 족속한테 얼마나 밀려 있었느냐 하면 그들이요 너희들 산에 몰아넣고 골짜기를 내려오지 못하게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했다. 누가 용납하고 누가 용납 안 해요? 아모리 사람들이 용납 안 하면 못 내려오고 용납하면 내려오고 그런 겁니까? 여러분, 이 단지파에게 단지파에게 통치자는 누굽니까? 아모리 사람입니까? 지금 아모리 사람이 그들을 통치하고 그들의 왕은 아모리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파의 왕은 아모리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산에서 내려오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 산에 있어라. 골짜기에 내려오지도 못하게 한 거예요. 그게 아모리 사람이었어요. 자, 산에서 밑에 골짜기에서는 아모리 사람들이 괴롭히고 있고 그 옆에 가사였잖아요, 그렇죠? 가사 지역, 가자 지역이라고 가사 지역. 거기는 블레셋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내려가면 블레셋 사람들이 괴롭히고 산에는 여러분 아모리 사람들이 내려오지도 못하게 하고,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능력 주셨는데 그들에게는 그들을 통치하는 이가 아모리 사람이 되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통치하는 이가 하나님이 아니라 아모리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에 의하여 여러분 그렇게 모든 삶이 결정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거죠. 그럼 그들이 무능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힘이 없기 때문에 사람 숫자가 적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을 이길 수 있도록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큰 기회를 바로 이 장면 바로 앞에 주었다고요. 그게 누구라고요? 삼손. 하나님은 단지파를요 버리지 않았어요. 단지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삼손을 보내줬더니 삼손이요 딴짓하고 사는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서 겉으로는 내가 저기 블레셋 이기로 블레셋 뭐 싸우러 갔다고. 근데 실제로 알고 보니까는 그냥 여자 보기 위해서 하고 그냥 바람꾼 비슷하게 그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주잖아요. 결국 단지파 사람들은 다른 땅을 찾아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땅을 분배받지 못했다 그 말은
영적인 의미로 보면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거지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는 날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게 성령의 충만한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이 도시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볼 것은 세상이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지면 평안해질 것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거짓 속임수에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레위 청년 제사장은 의도적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만들어진 축복, 가짜 축복, 거짓된 축복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5절, 6절, 10절입니다. 5절 먼저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하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이렇게 물어요. 단 사람들이. 그러니까 6절 말씀에 제사장이, 청년 레위 제사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6절 천천히 시작.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자, 이 말이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말은 좋은 말이고 정말 축복된 말이에요. 근데 거짓된 말이에요. 저는 이 제사장이 진짜 그렇게 물어보았는지도 궁금하고요. 아마 아닐 가능성이 많겠죠. 문맥적으로 보면. 더 중요한 거, 여러분, 단지파 사람들이 우리가 가는 길이 복된 길인지 가도 되는지 하나님께 물어봐 달라라고 물었어요. 그 말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묻고 싶었던 말한 것이 아니라 내 갈 건데 너도 그거 인정해야 돼, 그냥 그렇게 축복해 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문제가 나타납니까? 제사장이요, 그냥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렇게 말을 해요. 평안히 가라, 너희 가는 길에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저에게도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저에게도 이런 메시지 앞에 저는 어떻게 서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목회자인가, 아니면 사람 눈치 보면서 그들이 즐거워할 말을 하고자, 그들이 기뻐할 말을 말할 그 말을 들려주는 그런 목회자인가. 그 결국은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이렇게까지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면 거짓말을 하는데 이렇게까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좋은 축복들은 다 말해주는데 그게 실제로는 의도된 거짓말이에요. 의도된 거짓말. 뭐라고 말하죠?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다, 땅은 넓을 것이다,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다 넘겨주었을 것이다, 그런 말을 다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누었던 것처럼, 어떤 사람이 어떤 죄를 짓고 연약하고 악하고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목회자는 그래도 그에게 잘 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 문제 없을 거예요, 하나님 당신에게 복을 주실 거예요, 미가의 엄마가 미가가 도둑질을 해도 괜찮다, 하나님 너에게 복을 주실 거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그 모습, 왕이 없을 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회자인 영적으로 보면 목회자이죠. 지금 이 미가 집에 있는 가정, 이 청년 레위 제사장 똑같죠? 똑같습니다. 잘 될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 복을 주실 거라고, 가장 좋은 땅을 얻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소견에 오른 대로예요. 하나님의 뜻에 오른 대로, 하나님의 통치,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대심을 무시하고 소견에 오른 대로, 내 뜻에 오른 대로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그 말인 것이지요. 다른 사람들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알려준 것은 잘못됐다 할지라도 그냥 내게 맞는 방향으로 다 해석해버리고 살아가는 거죠. 내 방향이
맞으면 그냥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요, 그게 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거짓 평화가 우리에게, 거짓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였을 때에 우리는 그거 듣고 기분 좋아해야 될 사람인지, 아니면 이것은 내가 영적으로 회개해야 될, 지금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온하다, 안전하다, 본문에 나오는 단어들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평안하다, 평온하다, 안전하다, 부족함이 없다, 땅을 본적 매우 좋더라, 평화의 백성을 만날 것이다, 땅이 넓다, 결정적으로 세상에 있는 것 중에 하나도 부족함이 없다. 이런 다 들어보세요. 다 좋은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아무리 내가 죄에 빠져도 이런 말을 들으면 기분 좋을까요? 기분 안 좋을까요? 이런 말 들으면 기분 좋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을 들었을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께서 내게 책망하는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메시지는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 그렇게 들려진다면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도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조금만 하나만 더 할 것은, 왕 되신 하나님의 왕 되심이 사라질 때에 하나님의 사명보다 나의 즐거움, 나의 만족이 우선되는 모습이 나타난다. 이해되지요? 여러분, 그 말이죠. 이게 중요한 이야기 아닐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왕 되신 하나님이 나에게 왕이 되심, 이게 사라져버리면 사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눈에 보이고 내 삶의 즐거움이 되면 거기 따라 살아간다, 그 말이죠. 단지파 사람들이 딱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축복, 그 땅을 점령해라, 그 땅에 거하라,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땅, 그 하나님의 명령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그런데 더 좋은 땅을 향하여 떠납니다. 더 풍요롭고 더 아름답고 더 살기 좋은 땅을 향하여 떠납니다. 그게 바로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 나타나는 현상의 마지막 모습. 어떤 모습? 세상 즐거움이 내 모든 삶의 즐거움이 되고 만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철저하게 자기중심적 가치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내가 내 삶의 왕이요, 맞죠? 내 삶의 왕은 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왕이 되시고 여러분을 통치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